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요즘 챗 GPT 그게 가장 지식이 많은 대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봤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답이 없길래 좀 답을 좀 바꿔서 찾아보자 했어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찾아보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수학자인데 무려 이 사람의 IQ가 25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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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2살 때 이미 수학적인 기본 지식 이것들을 다 깨우쳤다고 해요. 원리를. 아마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8살 때 SAT 시험을 760점을 맞았다고 하는데 만점이 얼마예요? 집사님? 아마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인 것 같아요. 8살 때 무려 SAT 시험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가 제가 비교를 하려고 찾아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똑똑하다고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IQ가 160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거의 100 이상이 이 사람의 IQ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테렌스 타오라고 하는 아마 혼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IQ가 이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IQ가 높고 지능이 높고 수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지식을 다 습득하고 다 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능이 높다 할지라도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냔 말이에요.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요, 바로 앞에 있는, 아니요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옆에 있는 배우자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부족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전능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그 앞에 있는 수식어인 전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거의 단어적인 정의가 이래요. 사물과 현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전지.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고유한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수식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초월적이고 광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지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전지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필요. 필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 속에서 아마 그런 기억이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부모님을 속여서 네, 용돈을 타낸 적.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은 다 당첨. 네, 참고서 산다, 뭐 산다, 뭐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을 속여서 거짓말해서 네, 용돈을 타낸 적이 한 번쯤은 기억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부모가 되어 보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모든 상황을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각각의 차이가 좀 있네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 필요보다도 이 아이가 지금 나에게 와서 이렇게 거짓말할 정도로 무언가 구하구나 라는 것을 훤히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예. 이처럼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모든 자들의 필요 그리고 그들의 궁핍함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러니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6장 8절 방금 읽으신 그 구절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은 무엇인가? 32절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또 우리가 머리를 대고 자는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보다 우리 내면에 또 전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생활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보다도 그것을 넘어선 정말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언약 가운데 그와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필요했을지 모르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제물을 예배하셨어요.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는 무엇이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에 대한 생명의 보존이에요. 이 아들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필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밖에 없는 이삭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그를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가장 필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상이몽일지 모르겠어요. 우린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집이 필요하고 우리 차가 필요하고 먹고 살 만한 돈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정말 계획된, 준비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마태복음 말씀에도 이방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일상적인 것들을 구할 때, 아니야,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것을 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연장적으로 여러분, 이 연장선에서 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 때문에 발생되는 모든 우리의 상황, 더 나아가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미, 여러분, 그들이 처한 삶의 상황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필요에 따른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려움들 솔직히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뿐만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것이 또 부자들의 나름의 또 염려 아니겠어요? 고통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새마을금고인가요? 거기가 운영이 조금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서 자기 예금 빼오느라고 그냥 줄 서서 장사진을 이루고, 그런 뉴스를 보니까 와,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두려움이 얼마나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분명히 법적으로도 여러분 5천만 원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의 금액도 그게 잃어버릴까 봐 그냥 노심초사해서 거기에 줄 서서 그 예금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아, 그냥 뉴스구나. 저는 거기서 그거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그 마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삶의 필요 때문에 어딜 갔어요? 애굽에 이미 400년 전에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과 그 일가 모두가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 흉년 가운데 애굽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삶의 필요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삶의 필요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고된 노동과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 힘든 삶의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삶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희망의 빗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 무엇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그 고통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삶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한 삶에서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삶의 형편이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감정이나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힘든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형편이 지금 어디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해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 때문에 겪는 모든 우리의 고통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기 하나 덧붙여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여러분 필요뿐만 아니라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죄에 대한 생각들, 도덕적인 정욕적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상황들, 모든 필요뿐만 아니라 모든 것 털끝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우리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 시인이 어떻게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도 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마 시인이요 아마 부족했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설명해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바뀝니다. 6절이에요.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 놀라워.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고 너무나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능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가늠해 보고자 하더라도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높으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설교 가운데 좀 쓰기는 민망한 표현이긴 한데 여러분 누구 손바닥? 왜 주저하세요? 우리 일상에 쓰는 속담처럼 쓰는 말인데 이 시인이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무엇을 알겠냐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알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삶에 경험하고 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시네. 나 혼자 숨어서 이렇게 할 줄 모를 줄 알았더니 거기도 계시네. 심지어 지옥에도 계시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반응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부처님 손바닥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오는 그 느낌은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위압감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아신다는 것, 어디에나 다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되어질 때 내가 온전히 내 오감으로 느껴지는 위압감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아니 존재도 내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나는 말로 할 수 없어요. 단순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가끔 교회 가면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신앙이 조금 있다고 하시는 분, 믿음이 있고 기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요, 그 온화한 성품 가운데 대화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 이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만나고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적인 의미 말고라고 하면 되죠. 이 성경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인 의미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믿음의 삶에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는가,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미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필요 때문에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상반된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8절 보십시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가, 행동하시는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딱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8절,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의 상황이 이러니,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으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요, 여러분 가시떨기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과연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우리 뜻대로 사는 삶, 너무나 고단하고 피곤한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진리와 가치를 쫓다 보면 너무나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망의 그 앞 계획되어 있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친히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친히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옛 자아로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에, 그렇죠?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과 그 여러분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 고통 속에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왔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고통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습니까?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그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온통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에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가시떨기 앞에 섰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광대하신과 임재, 그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이미 우리는 공부한 바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거예요.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여러분 공간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 맥락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한 주제에 파고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주제 가지고 온통 여러분 고민하고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죄 가운데, 죄의 그 흑암 어두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이 좀 낯설죠? 근데 이 앞절 구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주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즉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품이에요. 내가 다시 살기 위하여 누구를? 예수를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나의 그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아들을 나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구원하신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주실 그 약속,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음적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새롭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들의 필요 뭐예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압제와 노예의 삶에서, 고된 노동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필요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하시고 이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래,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어 내가 준비하고 예비한 그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삶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필요 때문에 날마다 울고 여러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살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필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제가 이호선 집사님하고 남영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아마 집사님은 저희 그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몇 번 저도 이제 얘기한 적이, 나눈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가 저희 가정에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시기가 우리 유나 낳을 때였던, 큰애 아이 낳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 내가 좀 일을 하자. 그래서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에서 간사를 구하는 거였어요. 예배 간사.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존심이 허락되지는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면접을 볼 때 그때 목사님이 아니 교육자하다가 목회자하다가 와서 행정일하고 간사하는 게 쉽겠냐고 그렇게 인터뷰할 정도였으니까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때 당시로는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고 마음이 이렇게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딸린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지원해서 어쨌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시기고, 지금도 믿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그곳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곳이고 지금도 너무 마음이 울컥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때 시기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호선 집사님에게도 제가 한번 나눴지만 그때 경험했던 저의 어려움과 지금 경험한 어려움은 조금 색깔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좀 혈기왕성할 시기였고, 그렇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가족들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의 무게나 삶의 필요나 그 상황, 구체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워했다면, 여러분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른 것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필요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니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은 곧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 삶은 누추하고 비루하고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모르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아니요, 그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도 그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건강하고 돈이 넉넉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삶에서 조금씩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행복, 또 복음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래, 나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멋있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제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태도, 자세는 바로 이와 같아요.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필요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에요. 그저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필요는요,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의 처지나 그의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는 극구 사양하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시고 경험하셔야 해요. 그래야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필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위하여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반응으로 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